2022년 7월 31일 오늘 주일은 이곳 제주도는 제5호 태풍 송다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간밤에도 큰 비가 왔고 또 지금도 간간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는 이렇게 비와 폭염이 반복되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 재앙뿐 아니라 위기가 찾아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물놀이 하면서도 안전사고를 겪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슬픔과 아픔이 공존되는 우리 인생을 가리켜 성경은 안개라고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이하의 말씀에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결국 우리 인생은 안개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안개가 자욱할 때는 그 세력 때문에 사람들 보행이나 차량 통행마저도 위험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해가 뜨고 잠깐의 바람이 불면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안개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안개로 말씀하시면서 언제나 어느 때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인생에 위기가 있을 때에 소망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시편 119편 109절에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위기가 있었지만 위기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곧 말씀을 의지한 그의 마음 상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는 위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웁니다. 또한 이 위기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고 없이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이 위기는 한 번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지만 여러 가지 유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위기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먼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도달했는지 알 수 있는 점검하는 시간의 테스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대표적으로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때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일찍 종들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 지시한 산에 올라가서 그의 결박을 묶고 칼을 빼들고 번제로 드릴 준비를 합니다. 바로 그때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네가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여호와 일에 복과 민족에 대한 약속을 다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시험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들에게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시험과 환경적 재앙과 위기를 통하여 우리가 내적으로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지고 결국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또한 말씀하시죠. 본문 야고보 1장 2절 4절뿐 아니라 욥기 23장 10절 이하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젖는 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리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욥은 말하죠. 내가 만난 모든 재앙들, 이 모든 위기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약하게 하시고 두렵게 하시기 이후에 순금같이 되기 위한 단련의 과정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도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의 사건들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우리를 다듬어서 성숙한 변화된 인격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그런 시련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시험입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사탄으로부터 주는 우리에게 제공되는 시험인데 보통 유혹이라고 표현하죠. 물론 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유혹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예수님도 바로 그렇게 허락되어지는 시험을 만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그렇게 해서 세 가지의 유혹을 이겨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이하로 15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유혹이 넘어지는 가장 본능적인 부분은 욕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욕심이 자라서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여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길도 허락하신 하나님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환경적 재앙과 위기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르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일관된 모습으로 불평합니다. 잠언 19장 3절 말씀에도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도로 우리에게 오는 어떤 시험들, 시련들, 또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에 대해서 본인이 알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었고 피할 수 있었지만 믿음이 없고 미련하여서 결국 그 유혹이 져서 나중에 하나님만 원망하더라 라고 글을 표현했습니다. 시편 107편 17절 18절 말씀에도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아멘. 얼마나 그 마음적인 고통이 심했던지 음식을 거부할 만큼, 그래서 사망의 문에 가깝다고 표현될 만큼 그들은 위기를 만났는데 결국 그들도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 않고 은혜의 방법을 택하지 못했다라고 그들 안에 숨겨진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지금 존재케 하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삶의 목적을 부여하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은혜를 성령으로 부어주십니다. 이것을 안 저희들에게는 이 시험, 시련, 마귀의 유혹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약간의 과정일 뿐이죠. 물론 여러 번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예고 없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재앙과 위기와 시험, 고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속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그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믿음 없는 미련한 인생 되지 말고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주신 속뜻을 발견하며 이 모든 과정을 인내로 여기고 인내로 연단받고 인내로 승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모든 시험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과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는데 4절 말씀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5장 말씀에서 요셉의 일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17세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졌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와서 보디발 장군의 가정집 하인이 되었다가 나중에 모함을 받고 옥에 갇혀지며 13년 동안 옥살이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끝내 승리하여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나중에 자기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이고 음식을 구하는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3절 5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17세 나이에 처음에 감옥살이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요셉은 어떤 성정이었을까요?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형들이 원망스러웠겠죠. 이 모든 환경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나왔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서 인내를 배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 감옥에 갇히게 했으며 이거 시간도 기약도 알 수 없는 환경 속에 나를 두었을까? 하지만 그는 발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셨구나. 이것이 인내와 인내 이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위기를 만났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고 오늘 저희들에게 그럴 때에 주시는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인내라고 하는 동전의 양면 같은 모습에 우리의 성품과 성질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주시는 거룩한 열매, 그 응답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위기를 주셨는지, 나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 직장과 삶의 모든 생계 문제까지 거론될 만큼 어렵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은 뜻을 말씀으로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우리의 1분 1초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기 위하여 우리 모든 각자에게는 허락되어지는 환경상 재앙과 위기와 고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연단케 하시고 인력케 하심으로 마지막 때의 소망의 시간으로 좁혀 서기 위한 주님의 의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결과를 앞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만난 모든 위기 앞에서도 우리는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조금 더 인내하고 참고 눈물로 기도하며 가족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나를 막연히 싫어하거나 애매하게 미워하는 사람들을 품고 충고하기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충고하기 위해서, 전 세계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며 지금 인내의 시간들을 오직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야고보서 1장 12절은 마지막 소망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생명의 면류관, 믿음의 결과이지만 아무 어느 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게 주시는 은혜, 결과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 다 오직 믿음의 완성자로 서서 그 면류관을 받고 주의 칭찬과 영접에 참여하는 거룩한 천국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남은 여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순간순간 질문과 고민이 들어올 때 다음 말씀을 품고 또 참고 인내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서 모두가 인내 과정을 승리하고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자리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귀한 복을 받고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